시편 121편 우리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를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는 그늘이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천국과 지옥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천국과 지옥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의 거리일까요? 천국이 하늘이라면 지옥은 땅 속일까요? 뭐 어디 보니까 뭐 지구 이 안에 지옥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만큼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물론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참 재밌는 사실을 한 가지가 나타나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16장에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라 이야기 아시죠?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느 날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팔에 안겼다.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혔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눈을 들어보았다.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가 그의 품에 안겨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소리쳐 말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혀를 적실 수 있도록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몹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보면 천국과 지옥은 터무니없이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소리치면 들릴 수 있을 만큼 내가 크게 소리치면 들릴 수 있는 거리에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유추해볼 수 있어요. 뭐 정확하게 진짜 그렇다 아니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유추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내가 소리치면 갈 수 있는 데니까 마음만 먹으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멍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너희를 돕기 위해 건너갈 수 없고 아무도 그곳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지만 결코 건너갈 수 없는, 볼 수 있지만 결코 서로 왕래가 가능하지 않은 곳.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의 거리 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는요. 어쩌면 이미 천국과 지옥의 거리에 대해서 알고 있을지는 몰라요. 서로 바라볼 수는 있지만 결코 갈 수 없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다라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이 땅에서 그 거리를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갔거든요. 여러분 지옥에 있던 부자는요. 이 땅에 살았을 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부자의 삶을 살았어요. 진짜로. 진짜 부자. 근데 천국에 있었던 나사로의 삶은요? 어때요? 진짜 말 그대로 거지예요. 근데 그냥 거지도 아니고 몸이 아픈 거지예요. 그는 부자가 살았던 집 앞에서 살면서 부자가 버린 음식물 찌꺼기를 먹으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당시 음식 습관 그 관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던 빵 있잖아요. 그 빵으로 손을 닦아요. 그리고 식탁에 부스러기가 떨어지잖아요. 빵으로 그걸 닦아서 버려요. 그럼 이 거지 나사로는 뭘 먹은 거예요? 바로 그 빵을 먹었던 거예요. 그렇게 남들이 부자들이 손 닦고 버린 빵, 음식물 식탁에서 털어서 버린 빵, 이걸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찌꺼기라는 생명을 부지하기가 쉽진 않았겠죠.
몸도 아픈데 음식이라도 제대로 먹어야 회복을 할 텐데 그렇지도 않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그는 일찍 생을 마감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부자 역시도 때가 돼서 목숨을 다합니다. 근데 죽어서 보니까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참 이상했죠? 거지 나사로는요, 이 땅에 살았을 때 누군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삶이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저기서 나에게 오늘 무슨 빵 쪼가리가, 음식물 쪼가리가 나에게 떨어지지 않을까? 누가 나에게 그걸 던져주지 않을까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혹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야, 저렇게 저 사람은 무능력한 사람이야. 그냥 별거 없이 왜 그렇게 일도 안 하고 그렇게 무능력하게 여기서 그렇고 살아. 라고 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나사로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라 나약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생명을 연장해 나갈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지 나사로였어요. 그리고 반대로 부자는요, 누군가를 돌봐줘야만 하는 사람, 누군가를 돌봐줘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남들을 돌봐줘야만 하는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 근데 어때요? 부자는 그 삶을 살지 않았어요. 돌봐주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이후의 삶이 달라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 혹은 진리는 분명히 아니에요. 이게 꼭 진리야. 꼭 남들을 도와줘야만 천국에 갈 수 있어. 이건 아니에요, 결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나만을 위한 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 결코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너만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 결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 첫 번째.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 사랑이란 말이 그냥 말로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하면서 내가 처해 있는 그 위치에서 그 위치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일까요? 누구의 모습과 가까운 사람일까요? 부자와 같은 모습의 사람들일까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나사로와 같은 부류의 사람일까요? 물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나사로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한번 성경을 보세요. 오늘 성경 이 시편 121편 그 첫 번째 그 성경 책에 보면 그 제목들이 간략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 제목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사람들의 노래. 그 옛날 번역으로 보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시편 120편의 그 배경은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요. 근데 뭐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 밑에 혹은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까지 올라가는 길이요, 쉽진 않아요. 예루살렘은요, 해발 800m에 위치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지나가기 위해서는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려면 그 유대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유대 광야는 대략 한 해발 마이너스 300, 400m에 있어요. 3, 400m. 바닷속에 있는 거죠. 바다보다 더 낮은 거예요. 바다보다 한 300m, 400m가 더 낮은 곳이에요.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가 한 1000m 고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광야는요, 위험이 도사릴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들, 뭐가 있을까요? 돈이 있고, 재물이 있고, 빈손으로 예배 드리러 가지 않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가요.
그런 걸 약탈하려고 노리는 강도가 있어요. 정말 그리고 또 뜨거운 햇볕과 밤의 추위도 그 길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위험이었어요. 그런 길을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누군가의 보살핌도 기대할 수 없는 곳에 서 있으면서 그 상황을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나의 도움은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으로부터 나의 도움.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노래를 부른다고요? 아무것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힘들게 오르면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뜨거운 햇볕도 피할 수 없고 주위를 둘러봐도 나를 보호해줄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산들뿐이에요. 메마른 산, 메마른 광야뿐이에요. 실질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건데서 이 사람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눈은 아무것도 없지만, 눈에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진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난 그걸 고백해요 라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요, 두려움에 혹은 뜨거움과 추위에 불평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길이었어요. 와, 내가 뭐라고 무슨 부귀영화를 보자고 여기 이 제사를 드리려고 내가 이 길을 가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가야 돼? 혹은 누군가 불평하면서 걸어갔던 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편 기자는요, 그 세상 만물을 지은 하나님께서 그 외롭고 험한 길 언제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 그 길에서 가장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라고 노래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도움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간단하죠. 시편 기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눈으로 하나님과 다른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겠죠. 아마 그 길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들이 보고 싶은 눈으로 자신이 서 있는 현실의 길을 보았을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건 뭡니까? 내가 또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무도 없는 황량한 삶. 위험에 처해 있는 나. 아, 난 위험에 처해 있어, 지금. 아, 난 지금 그런 상황이야. 내가 지금 강도 만나면 날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무서워. 나 이게 빨리 지나가야 돼. 이 광야 끝은 도대체 어디야? 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불평하면서 그렇게 건너갔을 거예요. 어쩌면 이들은 절망이라는 길 위에 서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어때요? 위험한 길에 넘어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던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여기 나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나 혼자 있지 않아.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날 보고 계셔. 지키고 계셔.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가 위험에 처하면 하나님이 항상 나를 도와줄 걸 난 믿어. 그렇기 때문에 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 난 이 길을 갈 수 있어.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의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그냥 빈 광야에 서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한 사람은 불평과 불만으로 내 곁에 아무것도 없어. 날 도와줄 건 아무것도 없어라고 생각하고 있고 시편 기자는 나를 도우러 오고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잖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진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불안이 가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두 가지는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일지라도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혹은 똑같은 상황일지라도요. 누군가가 그 상황을 맞닥뜨리고 그거에 따라서 누군가에겐 두려움으로 누군가에겐 평안함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불평, 불만 속에서 길을 걸었던 사람처럼 지금 나에게 오지 않는 것, 나에게 있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린 좀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없으니까. 없는 거니까 그냥 불평하는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는 나에게 오지 않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앞으로 나에게 올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내가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 많이 보셨죠? 읽어보셨죠? 존 본연의 철로역정. 여러분 머릿속에 옛날에 읽었던 그 그림책이라고 할 수 없는 원래 소설은 깁니다. 근데 그 철로역정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철로역정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주인공이 짐을 메고 어떤 집에 들어가요. 그때 집주인이 이 방 저 방을 소개하면서 어떤 방을 보여줘요. 근데 한 방에 가는데 어떤 아이는 너무 기쁘게 뭔가 그렇게 즐거운 표정으로 앉아있어요. 그런데 그 옆방을 보니까 어떤 아이는 뭔가 불평, 불만에 가득 찬 모습으로 앉아있어요. 주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왜 저 아이는 저렇게 기뻐하고 앉아있고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불평하고 앉아있습니까? 왜 이렇게 불평스러운 얼굴로 앉아있을까요? 여러분 답 기억하시죠? 기억 못하십니까? 그러자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아이들의 어머니가 내일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한 가지씩 사주기로 했습니다. 이 두 아이들에게 똑같은 것을 사주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 한 아이는 당장 사주지 않는다고 해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아이는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누군가는 불평과 불만 혹은 근심과 걱정으로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내가 그것을 기쁨과 평안과 행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지금 내 곁에 아무것도 의지할 대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도우러 오시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나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난 지금 그분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는 게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분을 만나러 가는 거니까요. 그분이 나에게 오고 나 역시 그분께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해요.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분은요. 졸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위험에 처했다고 해서 내가 야야 미안해. 내가 너 못 구해줬어. 잠깐 피곤해갖고 내가 잠깐 졸았다. 근데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경 이야기예요.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고 나의 신음과 나의 작은 소리에도 반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어디서도 자신을 도와줄 이가 보이지 않아도 어떠한 위험이 자신에게 덮쳐올지 모르는 그 상황에도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아니라 평안과 행복이 그에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만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 똑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대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행해 주실 거니까 그걸 믿고 그걸 기대하세요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인생이라는 어쩌면 길고 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길에는 맹수같이 정말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넣기,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계속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어요. 또 뜨거운 햇볕과도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어요. 정말 고난스러운 일이 날 찾아오고 있고 암의 추위와 같은 외로움이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을 보면 그런 시간들이 항상 존재해요. 항상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 광야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불평과 불안과 근심과 번뇌의 시간을 우리는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혹시 지금 그런 시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누군가는 좀 나는 외로운 시간, 나는 지금 고난의 시간, 나는 지금 좀 그런 시간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는 나, 혼자 있어 보이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언제나 맹수와 같은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고 뜨거운 햇볕을 막아 그늘을 만들어주고 밤의 추위를 당신의 사랑으로 녹여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사실을 믿고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세요. 여러분 처음에 이야기했죠. 천국과 지옥의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렇듯이 평안과 근심의 거리는 멀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나에게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고 바란다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일 거예요. 하지만 그냥 광야길에 인생 어차피 혼자 가는 거야라고 보고 내 인생 그냥 바라보고 그렇게 있으면 우리는 늘 불안한 마음과 번뇌의 마음과 낙심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내 현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으로부터 분명히 나에게 옵니다. 난 그것을 확신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좀 이 땅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좀 기대하면서 사시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삶의 평안이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외로움과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평안의 기쁨의 시간을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거리가 멀지 않듯이 근심과 평안의 거리도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난 언제나 그분을 만나러 갈 수 있고 그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믿는다. 광야 같은 내 인생에도 언제나 평안이, 언제나 기쁨이, 감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만 바라보고 있다면 아무것도 없는 그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난 언제나 불안과 불평과 불만으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보길 원하고 언제나 만나러 가길 원하고 언제나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시편의 기자의 이 고백이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가끔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CCTV로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고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 나를 그렇게 감시하고 있나? 사실 주님 우리가 그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라는 의미는 부모가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거죠.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거죠. 또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곁에 머물러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하고 싶다라는, 그렇게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와 함께 삶을 광야 같은 그 인생을 함께 걸어가 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며 그냥 우리가 혼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눈을 들면 내 곁에 계시고 내가 소리내면 언제나 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좀 확신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 늘 나는 힘듭니다. 난 어렵고 난 괴롭습니다의 그 고백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눈을 들면 그분이 계시고 손을 내밀면 그분이 잡아주시기에 나의 삶은 행복하고 평안하고 나의 삶은 당신과 함께 있기에 걸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종종 당신을 보지 못해서 우리가 근심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의 불안의 소리가 우리가 당신께 내어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 지금 책망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들어주시고 좀 보살펴 주시기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온전히 알고 확신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언제나 확신으로 우리가 좀 그렇게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역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삶의 토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일찍 끝났습니다.